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빵, 잘못된 능력, 권력입니다. 빵, 잘못된 능력, 권력.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무 익숙하지만 이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예수님을 본받은 지금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 반석 같은, 초석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어디 가서 뭐 일하시고 이렇게 사역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광야로 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 광야로 나가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는데 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땅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의 삶의 출발은 성령입니다. 태어나시기 전에도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한국은 예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200년 전에는 다 불교 아니면 무속, 유교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살았었습니다. 200년 지난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엄청난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1960년대만 해도 기독교인이 한 30만 정도? 30만 정도. 그때는 캐톨릭이 몇 명인지 통계가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신교가 30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1000만이 됐어요. 통계로 그래요, 통계로. 한 800에서 1000만 정도. 그렇게 급속도로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에요. 순복음교회. 오순절 운동은 저쪽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시작됐는데, 19세기에 시작됐죠. 거기서 배워온 순복음 그 신학을 가지고 70만이 됐어요. 70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다 타락했지만. 그리고 같이 타락한 저기 명성교회, 장로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10만 명 교회. 엄청난 그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본래 우리 조상들은 이 복음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의지하고, 유교는 종교도 아닌데 거기에 의지해 살고, 그리고 미신, 무속. 지금도 전체 캐톨릭하고 개신교 합치면 한 1500에서 2000까지는 안 되고 1500만 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가 5500이잖아요. 5500만 명? 그러면 1500만 명 빼면은 3500은 불교나, 무속이에요, 무속. 불교 800. 빼면 한 2500, 3000 정도는 무속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무당이 판치는 나라가 됐지. 우리 조상들은 무속이나 불교에서 시작해서 복음의 세계로 들어왔고, 고대 지금 성서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13세기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계속 믿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3500, 4000 이렇게 된다고요. 기독교 역사만,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 공인된 것부터 해가지고 거의 아슬아슬하게 2000년. 그래도 2000년이에요. 그리스도 교회가 이스라엘 성전 문화에서 나올 때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다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본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성령으로 시작됐고, 세례 받으시고 처음으로 이런 사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장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을 누군가에 전해 듣거나 배우거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 받으시는데 음식을 안 드시고 시험을 받았단 말이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 원래 그것도 막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긴 한데 안 먹은 거예요. 안 드시고 뭘 했을까? 영적인 싸움을 한 거지. 성령을 받고, 아무래도 그 예수라는 나사렛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으니까 나귀가 붙은 거예요. 나귀가. 저놈을 놔두면 안 되겠다. 저놈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시험을 한 거예요. 이 시험하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는 시험을 이겼어요. 이겨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쏟는 많은 작업들을 합니다. 하다못해 예수님 제자들까지 데리고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사실은 영적인 세계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능력을 받고 성령을 알고 그 능력 안에서 사역을 한다. 그래도 대단히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노력하고 배우고 또 내가 마음으로 각오하고 그렇게 하면 할 것 같지만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셔서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 자? 마귀죠, 그죠? 유혹하는 자, 거짓말쟁이, 속삭이는 자. 이게 다 마귀를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제목이 잘못된 능력, 권력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빵을 만들어봐. 이 마귀가 아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 안에 잡히면 자기는 죽으니까 살살 도망다니지만 그걸 아는 거예요. 이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돌로 빵을 만들어봐. 빵을 강조한 거지, 그죠? 돌을 강조한 게 아니라 빵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 굶으셨다고요.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고급 아파트? 수백억 재산? 빵이에요. 빵이 제일 중요하거든. 지금 순간에는. 3일 굶고 나면 모두 집어먹는다 그러잖아. 사람이 살 때 굶으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배를 채워야 이거 몸도 움직이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중세 때는 이 금욕주의자들도 있었다고요. 아주 수시로 금식하고 조금 먹고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그런 수도원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창빈 검소하고 가난하게 사는 게 이게 바른 거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돌로 빵을 만들어봐. 너 지금 배고프잖아. 빵 먹어야 되잖아. 오케이. 그렇게 하셨으면 이 성서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다. 뭐 그렇게 끝나겠지.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답이 뭐예요? 사람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능력.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산다. 빵도 먹어야 되지만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렇게 거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까? 아니. 오래전부터 이 빵의 문제는 모든 종교를 떠나서 1순위에 있어요. 나는 아니야.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일 수 있어요. 빵 문제는 심각해요. 빵 문제는 이거는 무슨 경제적인 문제, 소유의 문제 이것보다 이 빵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빵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농사 짓는 일도 없고 일하는 일도 없고 먹을 거를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고 먹지 않고 살게 만드셨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하면 먹고 사는 일 없는 존재로 만드셨겠죠. 아니에요. 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만큼 인간을 아주 인격적으로 격을 세워서 만드신 거예요. 그 중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런 일이 부정적인 일이 아닌 거죠.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먹고 마시는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지는 시대입니다. 잊혀지고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그게 빵입니다. 돈, 재산, 그런 거. 사실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면 사니까 산다는 얘기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고 남는 것조차 계속 소유하려는 잘못된 경제 구조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불평등해졌고, 사람들이 빵 때문에 불행해졌고, 빵 때문에 죽고 살리는 일이, 죽이고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빵이 사람들 사는데 희망과 힘이 됐어요. 마귀가 바라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죠. 빵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소중한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 생각 못하게, 그런데 관심 못 갖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빵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빵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죽음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빵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먼저는 성령을 알아야 돼. 모든 종교가 그 신의 능력을 모르면 그냥 종교 아니죠. 하다못해 무당도 그 잡동선의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모르는 게 무슨 신자고 무슨 교인이고 무슨 신앙인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가 원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잘못된 능력.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 이 거룩한 도성이면 다윗성 같은 거. 옛날에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다윗성이라고 자그마한 건물이에요. 한 높이 한 5m 정도 되고 너비 한 10m, 20m 되고, 거기 꼭대기로 데려갔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건물. 너 뛰어봐. 뛰어내려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 야, 시편에 기록돼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그러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네가 딱 다치지 않게 딱 이렇게 받쳐줄 건데. 뛰어봐. 이 마귀가 속삭이는 일은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그 정신병자들 수용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함부르크에도. 근데 그 사람들 환자들 전부 달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양이인지 알아. 고양이. 계속 그렇게 들리는 거야. 너는 고양이야. 고양이. 속삭이는 자가 하는 거지. 행동을 고양이처럼 하고 다녀. 어떤 사람은 계속 들린대. 너 올라가. 그거 뛰어. 진짜 뛰어서 죽어. 그런 이상한 행동을 못하게 이렇게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딱 붙이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무슨 말입니까? 너 그 막강한 능력 있는 그분 아들이잖아. 그 능력 알잖아. 이게 전제예요. 그냥 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시험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죠.
너 뛰어내려 봐. 천사들이 너 이렇게 받쳐줄 거야. 그 놀라운 분의 능력으로. 너 안 다쳐. 이 교회가요. 처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살게 됐단 말입니다. 출발했어요. 그 능력이 항상 있었겠지, 그죠? 교회 안에. 있었죠, 사실. 사도행전 같은 경우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막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아요. 뭐 감옥에 갇혔는데 뭐 감옥문이 그냥 열리고 그런 것도 있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한국 교회도 그 능력을 받았다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많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라는 이 모임이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희망을 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지질이 가난하게 살 때 막 그냥 실업자가 넘쳐나고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서 위로받고 또 용기도 얻고 또 도움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반면에 능력을 잘못 쓰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죠. 너무 자신 있게. 그래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 교회는. 여기도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이단인지 사람들이 알아. 근데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아니라고 그래. 숫자가 많아요. 근데 요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유럽 교회든지 한국 교회든지 아주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굴러 떨어지고 있다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도시나 가도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들이 있죠. 유럽 전체가 다 그래요. 유럽 전체가.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큰 교회들 많죠. 막 1000명씩 들어가는 교회들, 뭐 최소한 몇백 명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마을마다 있어요. 마을마다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즘? 예배당에 교인들이 없어요. 평균적으로 2, 3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교회 매 주일마다. 물론 이제 이 절기 때는 좀 그래서 오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 관심이 없어요. 교회나 신앙이나 뭐 이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유럽 교회들이 유지를 못해. 건물 유지를 못해서 팔 수도 없고. 왜 빌려줘요? 영국 같은 성공의 제일 큰 교회는 펍으로 빌려줬어요. 술집. 뭐 서커스 공연하는 장소, 창고, 뭐 스트립쇼, 바 이런 걸로. 그나마 이제 이게 교회 규모가 좀 있고 유명한 그 교회 건물들은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좀 해주니까 이걸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교인들이 없으니까 헌금이 안 거쳐. 예배당 유지를 못해요. 교인들 다 떠나고. 그래서 문 다 닫고 있어요. 함부르크도 이쪽 교구에 한 250개 정도 큰 예배당들이 있는데 몇 년 사이에 몇십 개가 없어졌어요. 왜? 유지도 못하고 교인도 안 모이고. 한국교회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죠?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전 문화 있을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잘못된 능력이 교회 안에 존재할 때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잘못 사용되는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됩니다. 목사님들 책임도 굉장히 커요. 근데 잘못된 목사가 무진장 많아요. 한국교회. 그 밑에 있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 차라리 이렇게 연자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능력이 개인 소유가 되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한번 능력 보여봐. 능력은 보는 게 아니야. 그 능력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서 이 연결시켜주는 통로 같은 역할도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이 될 능력이 내 개인 소유가 되는 순간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 받은 사람부터. 일단은 그 능력이 사람들 눈에 띄게 되면 사람들 모이잖아요. 모이면 한국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부자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게 잘못된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어. 막 사람들이 높여주고 막 부러워하고 막 존경하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세계인 줄 알고 사는 거죠.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이 그 능력 때문에 높임을 받는 순간에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어디에? 한국교회. 어디에? 유럽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이 능력을 가장한 권력. 교회 2000년 역사는 한쪽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권력을 유지했던 그런 기둥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큰 기둥이 하나 있고,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을 사유하는 것을, 또 능력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일부러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과 은혜 체험을 큰 걸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 능력을, 그 은혜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 경고하신 두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몸소 보이신 거죠. 첫 번째는 빵. 두 번째는 잘못된 능력. 세 번째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유혹합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온 세상에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번영하는 모습, 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뭐예요? 나한테 절 한번 해봐. 야, 딱 한 번만 하면 돼. 알아. 네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만 눈 딱 질끈 감고 딱 한 번만 하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을 너한테만 줄게. 웬만하면 다 넘어갈 것 같아, 그죠? 웬만하면 다 넘어갈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좀 가난해. 가난한데 그냥 예예요, 이건 예. 가난한데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 무신론자야. 부자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아니 크게 합시다. 너한테 100억 줄게. 너 이번 주 한 주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아니면 한 번만 이 한마디만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싫어. 한마디만 해라. 내가 100억 줄게. 어떻습니까? 다 할 것 같아. 누나만 한번 질끈 까면 되는 내 속마음은 아니거든. 그지만 100억이라는 엄청난 한 번에 할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은 좀 독하게 표현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던져버리냐, 내 삶을 지켜내느냐. 그럼 이게 낭만적인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만약에 받으셨다 그러면 뭐 기독교 없겠죠. 기독교회라는 게 생겨나지 않았겠죠. 이 세 번째 유혹이 악만큼 그렇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독일도 이제 그 부자죠 교회가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한국도 가난한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도 있지만 부자 교회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교회 신문들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보시면 요즘 뭐더라 엔저인가 그런 거 신문 보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 뭔가 하면 목사가 관여된 성추문 사건, 목사가 관여된 횡령, 교회 재정, 목사와 교인 사이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무슨 퇴직금 문제나 뭐 이런 문제, 돈 문제. 끊임없이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퇴직금 교회에서 2억 주겠다. 아니 목사는 3억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교회 재산이 많아지는데 교회만큼 이 재정 구조가 불투명한 그런 모임이 없습니다. 한국에. 재정이 공개가 안 돼. 그리고 목사가 결정해서 써 그냥 막 그런 게 많아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쓴다 그럼 쓰는 거야 교회 재정을. 일일이 교인들한테 얘기 안 하고도 쓰지. 영수증이 없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헌금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사회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 많은 교회들은 그걸 가지고 좀 이 가난한 사람들 위한 무슨 사업 같은 걸 좀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죠?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도 뭐 1,500 들여진다 그랬다가 3,500인가 돈이 들어가서 예배당 졌는데 예배당을 왜 그렇게 짓냐고. 그냥 매덕은 그 큰 교회에서는 이 목사들한테 돈도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부정, 횡령,
원래 다 감옥 가는 일이에요. 그런 거.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목사들이 이름 내기 위해서 막 돈 들여서 방송하고 이 이름 가지고 사는 목사들 많이 있거든요. 알려지고 무슨 대표 회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알리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작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안 해. 아무리 정의가 무너져도 목소리는 안 나와요. 요즘 교계에서. 이런 국가가 막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아무 소리 안 나온다니까. 천주교 정의사회 구원단이나 뭐 이런 천주교 신부들이 더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뭐 하는 건지 몰라. 뭐 때문에 있는지 몰라. 없어질 거예요. 다 그렇게 살면 망해요. 교회가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이름이 나고 이런 걸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니지. 교회 아닌데 교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만 잘 경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잘 가지고 살면 돼. 부귀 영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는 없어지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설교는 이제 어른들한테는 이제 다 지나간 설교야.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예를 들면 우리 새끼들 또 손주도 있잖아요. 저도 수, 화율이 얘네들 어린 애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군산에 있는 대은이, 광은이, 주원이 이런 애들 예배당 가서 막 행사 많이 참석하고 막 은혜 보고 이런 거보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알고 시작해요. 걔네들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잘못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어른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역사가 있어도 교회가 없어지려면 없어질 수 있고 2000년을 막 악쓰고 열심히 살아도 이게 권력 집단이 되고 명예 집단이 되고 이게 돈을 모으는 이런 기관이 돼서 살 수도 있고 교회라는 이름만 내놓고 다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넘어가셨던 거부하셨던 이 세 가지 사건 빵, 잘못된 능력, 권력 이 세 가지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다 살 수 있어요. 가난뱅이도 살라는 거 아니에요. 맨날 같이 권력에 눌려 살라는 얘기 아니지. 옳지 않은 것은 거부하고 살아야 됩니다.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도 다시 마음을 모아서 마음판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삽니다. 빵만 없는 잘못된 능력 또 잘못된 권력을 바라보는 시선을 저희들에게 걷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관계를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